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많이 결정한 거지만 어떤 이제 결과가 나한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쉽게 나올까? 우리 지역에대는 6.25 때 일제시대 때도 그랬었지만 6.25 때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남자들 전부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배에 태워서 전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명만 바다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전부 다 빠져서 그렇게 죽고 그랬대요.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여렸든지 전부 매를 하나씩 때리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 책상에 앉아서 막 엉엉 울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명광호 선생님이시라고. 아마 그분이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하셨었는데 그분 얘기에 그 중앙교회라고 하는 학교 바로 옆에 장로교회인데 거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 철장질을 해버리고 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60몇 명이 죽었는데 막 그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이 뇌가 터지는 소리가 막 뻥뻥하고 터지는데 밤새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 그럼에도 신앙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유태인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고 너무 그런 상황에 비유하면 소소한 일들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뜻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누구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마귀로 충만해져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대속죄의 제물로서의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도 원함이 간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원함도 간절하고 이 두 가지의 원함에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누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돕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만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순교해서 죽기를 해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달구지 4개를 놔두고 각 방향으로 손 양손과 양팔을 달구지 하나씩 묶어서 결국은 각자 자기 방향으로 몰고 가버렸을 때 사지가 다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그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은 참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 아닐까요? 가끔 중국에서 불과 4, 5년 이런 때의 영상 찍어놓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내 기도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기도에 근접해 있을까, 이런 거. 주님, 나 지금 술이 엄청 먹고 싶은데요, 주님은 내가 술 먹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 주님은 죽느냐 사느냐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주님은 뭘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지만 뭘 바라봐요? 주님은 부활을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부활을 보고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우리는 뭘요? 천국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제가 어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설교 내용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아마 88년도였을 거예요. 전도사 때 항상 저는 한 1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전에나 나와서 정말 오늘 은혜되는 말씀 전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얼마 뒤에 설교에 그런 내용 나올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내 그냥 마음에, 네가 이 단에서 외치는 모든 말은 내가 책임을 져주마. 이게 갑자기 확 내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항상 하였습니다,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근데 그날은 그런 설교 보지도 않고 정말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설립, 요양원 건립, 신학교 설립은 그냥 여기다 하면 돼요. 간판 하나만 달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 교수로 써주십사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것도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로도 얼마든지. 근데 제가 여기다 신학교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들 금방 우리 요양원 가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실래? 못 먹고 못 입고 철장 없는 감옥이니 뭐 그런 어떤 표현을 보니까 영원히 석방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나오는 걸 출소가 없는 감옥살이, 뭐 별별 표현이 다 돼 있던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한송도들이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환경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평생의 시간이 얼마만큼 일는지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세발 자전거 바퀴만큼밖에 믿음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조그맣한 뭐만 걸려도 삐그덕 하고 못 가죠. 어떤 사람은 큰 트레일러 같은 바퀴 같은 믿음이어서 지나갔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전거가 거기를 못 건너와. 뭐 저기가 도랑이 있었나? 뭐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래서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보고도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민하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영적이냐 육적이냐, 내가 영적으로냐 아니면 육적으로냐, 정말 하나하나 다 털어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이런 환경이 되시고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주인인 우리들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서. 자꾸만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내 속 보라고. 그렇죠. 평탄한 데서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설교 들어보니까 강 집사님, 김 권사님 얘기했던데, 서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세요. 그냥 개스름칠이한 눈으로 맨날 강 집사님 쳐다보지 말고 그냥 막 쌍심 지키고도 보고, 또 그럼 강 집사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정물이 뒤집어진 것 같은, 돼지 밥이 뒤집어진 것 같은 속을 보고, 아이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라고 또 그냥 김 권사님을 저렇게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김 권사님이 악역하게 된 것을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또 눈을 막 바로 쳐다만 보세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있잖아요. 서로 돕는 역할이죠. 그런 것이 참 필요하고, 사실 강 집사님, 김 권사님 제가 얘기하면요,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런 환경과 여건을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엄청 감사하셔야 되고, 그만해야지 또 더 진도가 나가면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오늘 이 기도가, 이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 같이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상황과 여건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날만 새면 정권이 뒤집어져서 로마를 그냥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이따위 생각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잡혀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혼자밖에 몰라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천 집사님 저녁에 가서 기도해주고 한 9시 이렇게 오면서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더 먼저 갈 수도 있을 텐데. 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권사님이나 손집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셔버렸네, 이게 뭔 일이야, 또 그럴 수도 있고, 어머 두 분이 같이 가셨네, 서로 동무회 가느라고. 네, 이런 생각까지도 다 해요. 그런 느낌이 제게 있으니까, 느낌이라는 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 제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모든 것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고 몇 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너를 알아. 그런 너를 알고 그 너의 힘으로는 못 가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힘이 돼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는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차, 2차, 3차 거리를 두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집중하세요. 기도문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기도.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기도 경험이 정말 저는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은사적인 얘기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설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할 때, 기도할 동안 하나님과 대화할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세요. 1분을 할지라도 모든 분위기를 다 떼어놓고. 서울신대 가면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침침해요. 옆에 사람 있는 것이 간신히 보일 만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 지으면 이런 기도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미한데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이렇게 숨만 쉬어도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웅장하게. 아주 좁은데 거기서 조용히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가끔 한 번씩 주여, 옆에 사람 미안하니까 그 소리도 크게 못하게. 그런 환경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해요. 같이 갑니다. 5,000명 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수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건 내 생각이죠. 붕 집회를 많이 나가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붕 강사들이 목사님 형님 합시다. 그런 식으로 가깝게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부담이 돼요. 모시다가 붕 집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나도 자기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붕 집회 하는데, 저는 맨날 와서 설교하려고 하면서 이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안 데려가고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라도 5,000명 교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야. 글쎄 한 20명이나 될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라도 분들이 거의 주동자들이 돼서 교회를 끌고 간다, 그런 얘기하더라고. 다가 주인 아니에요. 목양교회 주인, 그 어떤 기관의 주인 그러면 모두에게 그 기관이 목표하고 있는 걸 달성하는데 극히 힘이 돼주는 사람들, 이게 주인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얼마나 말을 했을까, 전도하려고 얼마나 힘썼을까, 전도하려고 어쨌을까, 그 소리가 이제 나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맹탕이야. 그런 거잖아요. 언제 한번 만나게요, 뭐 이런 식. 언제가 어디가 있어. 날 받아야지. 적극적으로 돈도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저기 책을 보면서 늘 이제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저것 이제 길에다 쌓아놓고 뭐 팻말을 하나 이렇게 내가 목양교회 목사입니다. 뭐 설교집이 혹 필요하신 분, 그래서 차 지나간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줄라고 그래요. 금방 떨어지겠죠. 뭐 음료수를 하나씩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필요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세 사람은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괜히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기도에 도움이 돼줄 사람이야.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38절 시작. 이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직접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내보이잖아요. 내비치잖아요. 얼마나 믿었을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근감이 있었을까. 마음을 보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직접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 사람 앞에. 이런 게 드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야 돼. 저도 늘 그러잖아요. 되도록 많은 말 안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에게. 그러나 가끔 한 가지씩만 해도 다 역사. 아까 내가 뭐 기도 이런 부분이지만 학교라든가 뭐 양로원, 요양원 하나님이 어디다 해놓으시고 계시든지 해놓으셨든지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잖아요. 더 거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거리감을 둬요?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많이 바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기를 원해요.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의 방해되지 않게 바쁘세요. 그렇잖아요. 아예 회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지.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두 가지의 안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나가든지 안 지나가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이 얘기 중에는 결국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세요. 둘 중에 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본다면 그 잔을 마심에 있어서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것과 당신이 원하는 뜻이 너무 강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거역해 버릴까 봐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런 자신이 슬퍼진 거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너무나도 동등하지 않게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그런 자신의 신앙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얼마만큼 또 기도하시고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특별하다고 3명 뽑아놓은 그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육이 강하니까 육적 욕구에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이 너무 강하면 너 시험에 들어. 결국은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야. 저도 이번 작년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이렇게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셨잖아요. 올해는 안 하려고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식화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든가 임마누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십자가에 초점을 너무 맞추는 거야. 사실 십자가는 별거 아니잖아요. 부활이어야지. 근데 거의 십자가야. 부활주일을 일주일 이렇게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저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 쪽으로, 예수님의 고난 쪽으로 치우칠까 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갖자. 우리가 이런 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안 드는 거죠. 시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지금 아니에요. 여기도 처음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4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냥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됐죠. 물론 아버지의 원은 내가 마시는 걸 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뭘 할 때 교회에서도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내가 할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의 일에 앞장서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의 일에 먼저 힘쓰고, 이런 거죠. 할 사람 없으면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이걸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이것도 정말 정말 하나님 은혜야. 이거 정말 감사해. 실제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실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정금금의 어디 부분을 제일 많이 본다고요? 감사헌금. 은혜가 된 만큼 감사헌금을 하게 돼 있으니까 11조는 그냥 딱딱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잔은 쓴 잔만이 아니에요. 면류관도 있잖아요. 두 가지의 원함 속에서 치우치는 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원함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역시 육체 우선이죠. 인간은 똑같은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44절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이제는 끝났어요. 선정자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한 1년 다녀서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선정자 집사님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자거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도 이렇게 뭐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이게 이제 종교성이 그 마음에 있겠지만 그 마음의 바람이 이제 왜 교회 가시냐고 이제 물어보면 교회 가면 나를 반겨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서 간다라고 하지만 사이가 얘기했을 때 교회를 눈 온다고 안 가고 비 온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냐? 그것이 사람들이 반겨줘서 그러겠어요. 그 마음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었지. 저는 그럼 도저히 하나님 믿을 그럴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이 권사님이 전도하셨나? 따님이 하셨나요? 권사님이 하셨나요? 아무튼 그 두 분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게 그냥이겠냐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장권사님도 유심히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시는가. 우리도 금방 저렇게 되시잖아요. 내가 장권사님 정도면 이제 그때도 나는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때도 설교하고. 아니 장권사님 돈 벌러 다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설교 못 하겠어요? 선생님 그죠? 어제 아멘 안 하실까요? 아니, 진짜 블루가 죽긴 죽었나 봐. 말 딴 때하고 너무 많이 다르시네.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팔리우느니라.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다 결정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완전히 부인된 거야. 다 내려놔 버린 거야.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갈등과 고민은 이제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누가요? 인자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사람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나중에 쭉 전개되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계속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참여할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한 구절만 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다.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지를 모르겠어.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다 자기들에게 잘해주는데 왜 자기들은 나한테 못해줘?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못해? 내가 너한테 잘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기준이라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려져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의 무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은 다 그래. 내가 당신을 보기에 당신이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 보기에 나도 그렇게 부족할 거야. 이런 거.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를 해야 내가 사는 길이고, 용서는 곧 성도의 삶이고, 용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 7원에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내일 새벽은 두 번째, 이렇게 계속 토요일 날 새벽까지는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상 7원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고난주일 첫날 주님의 기도와,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하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